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제목은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건데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이제 오늘 나눌 주제고 또 소제목을 하나 정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의 좀 제목을 달고 싶은 건 뭐였냐면 성경적 이웃사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 성경적 이웃사랑. 성경적 사랑은 과연 뭘까? 이거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중심을 이렇게 보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지만 복잡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두 가지의 기둥이 있어요.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그럼 복잡하지 않아요. 딱 두 가지의 기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두 가지 기둥이 뭘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경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두 가지의 기둥으로 살아가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두 가지의 기둥이 뭘까요? 아? 그렇죠.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뭐 봉사해야 돼요? 뭐 섬겨야 돼요? 이거는요, 쉽게 말하면 집을 질 때 사용되는 모래나 자갈이나 시멘트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액세서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 하나를 복음이나 믿음의 굉장히 큰 걸로 보는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내 믿음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를 보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내가 옆에 있는 이 친구, 이 사람, 이분을 내가 사랑하나? 이걸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두 가지의 기둥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이건 서로 다른 사랑일까요? 이것도 같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르면요, 그것도 또 퀘스천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해요? 사람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래요? 하나님께 하듯.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건 다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랑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그러면 무조건 탁 떠오르는 66권을 쫙 눌러가지고 한 절로 딱 만들어 놓은 성경 말씀이 있어요.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성경 66권의 모든 성경을 쫙 짜가지고 엑기스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한 단어 두 글자로 말하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해봅시다. 복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얘기할 때,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첫 번째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뭐 했대요? 사랑하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이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사랑이 있냐 없냐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눌 말씀의 메시지는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 너무 잘 아는 것 같죠? 왜냐면 사랑했으니까 다 결혼해서 자녀 있었잖아요. 지금 누가 웃은 거예요? 누가 그렇게 이상하게 웃은 거예요? 네? 사랑하니까 우리 그 사랑을 통해서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보세요. 지금 저 뒤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또 우리가 사랑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자 보시면 내가 하는 사랑이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듯 하셨던 그 사랑인가? 이건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우리가 너무나 그 11번 오면서 나는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면 처음 듣는 비유가 있었어요? 없었을 거예요. 대부분 마태복음이고 사복음서에 다 거의 나오는 비유이기 때문에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 본문을 어떤 제목으로 알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가 여러분 착하게 살아라, 남을 도와라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오늘은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말씀의 내용을 짧게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말씀의 이 전제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 내가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냐면 이렇게, 야, 37절에 마지막에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 안 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뭐라고 말씀하여 주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냐? 이렇게 물어봐요. 오히려. 근데 이 율법 교사는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에요. 뱀 같은 사람이에요. 1초도 생각 안 하시네요. 네. 왜 뱀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좀 있어 보이려고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깔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질문해요. 그 율법 교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질문하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율법 교사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너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고 그것을 너는 어떻게 읽냐?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읽어볼까? 시작. 뜻을 다하여. 자, 내가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율법에 뭐라고 돼 있어? 너 율법 교사잖아. 율법에 뭐라고 돼 있어? 그리고 너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을 했던 자기가 답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내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써있고 나는 그렇게 읽습니다. 라고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율법교사 더 예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 대답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가서 행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이웃은 누굽니까? I am 그라운드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좀 있어 보이려고. 지적으로. 나 이 정도 지식이 있고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이려고 또 수준이 높다라는 자기만의 착각에 빠져갖고 또 질문한 거예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이 율법교사가 했던 이 질문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지?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도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율법교사가 얘기하는 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내가 누구까지 사랑해야 됩니까요? 딱 정해서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가 아니라 누구까지 내가 사랑해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질문에 특정한 지인들이나 가까운 사람 이렇게 한정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 교사도 그 질문을 지금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그게 아니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해 볼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웃이 여러분 누가 이웃일까요? 성경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이웃은 누가 이웃일까요? 다 세상 전부. 그래도 주장님들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그 성령에 가장 가까울 수 있는 건 다 전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 외의 모든 사람이 이웃인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나 외의 모든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교사가 한 질문이 여기 써 있는 거.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너무 간단한 질문 같지만 이 질문이 담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 어떤 특정한 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누구까지를 사랑해야 됩니까? 어디까지를 이웃으로 봐야 됩니까?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교사는 사랑을 경계를 만들려고 그래요. 아, 요 정도까지만 하면 이웃사랑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아니다. 너 외에 모든 사람. 너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사랑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나눠야 되는 이 얘기는 여러분 이런 육체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도대체 뭘까? 그리고 성경이 나에게 얘기하는 그 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적 참 이웃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적 사랑 첫 번째는 여러분 경계와 조건을 없애는 사랑이에요. 뭐와 뭐를 없애는 사랑이요? 경계와 조건을 없애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보면 분명히 뭐가 있냐면 어느 정도의 내 나름대로의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할 대상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내가 내 사랑을 받을 사람은 이 정도 돼야 되고 이런 사람이어야 되고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도 그래서 보면 우리가 추워지고 막 이러고 수해 있고 막 그러면 헌금도 하고 막 해요. 근데 그때 이렇게 도울 때 보면 뭘 따져요? 도와야 되냐 안 도와야 되냐, 여기는 도와야 되냐, 여기보다 여길 도와야 되냐, 이런 게 여러분 뭐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우리는 그런 조건을 따져요. 우리 교단이냐 아니냐, 이것도 조건이거든요. 우리는 조건을 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데 조건을 따져요. 우리 교단이냐 아니냐, 여러분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경계도 들어가 있는 거고 조건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도울 때 이 사람을 내가 도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계산하고 생각한다는 건 여러분 이 경계와 조건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대요.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하고 여리고는 어느 정도 우리가 떨어져 있는 지역일까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한 27km 정도 돼요. 27km 정도. 예. 그러니까 그 거리를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 여행자가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이 27km 되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험한 산지대고, 험한 산이 있으니까 뭐가 많을까요? 산적, 강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 당시 지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이때는 로마의 박해, 예,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많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의 삶하고 크게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강도들도 많고 이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오늘 근데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돼요?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 때를 만났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정확하게? 강도들이라고 돼 있죠. 예. 그러니까 혼자 만나서 맞짱을 뜨다가 이게 당한 게 아니라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강도 때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뺏기고 다 뺏기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 그래서 이 여리고부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이 27km의 길을 어떤 그 자료들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좀 힘들게 되어 있는데 그 피의 길이라고도 불렀대요. 피의 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어느 언덕으로 올라가요? 골고다 언덕. 거기가 무슨 언덕이에요? 해골의 언덕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여기가 피의 길이라고 불렀대요. 그 정도로 위험한 거.
곳이에요, 이곳이. 근데 거기를 가는데 강도를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두 명의 먼저 된 사람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 첫 번째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죠? 제사장.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이 똑같이 이 사람을 보는데 똑같은 표현인데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똑같은 표현이 적혀 있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치세요. 31절. 31절. 그가 보고 되어 있죠? 31절. 제사장. 그가 보고. 그리고 피하여. 그죠? 32절. 또 누가 나와요? 레위인. 32절에 레위인이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보고 동그라미. 피하여 동그라미. 여러분 똑같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33절에 누가 등장을 해요?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를 보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겨. 여러분 이 보고 피하여와 보고 불쌍히 여겨요. 이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적 사랑 첫 번째예요. 경계와 조건을 없애는. 여러분 레위인이나 이 제사장이 피한 이유가 과연 뭐예요? 이 성경에는 막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이 나와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종교적으로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 이 강도 맞는 사람을 뭐 한 거예요? 외면해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도 율법에 있는 정결법 때문에 그 부정해지는 것, 자기가 부정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내가 부정해지면 이 유대인들 그 안에서 레위인 그 안에서 유대 민족 안에서 나를 부정한 자로 해서 나를 왕따시킬까 봐 그게 두려워서 피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과연 무엇이 신앙적 의무이고 무엇이 정말 부정한 것인가?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고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로 신앙적 의무는 뭐고 또 하나 정말로 부정한 거는 뭘까? 인간으로서 부정한 거가 뭘까? 여러분 이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생각했던 신앙적 의미가 뭐예요? 나는 지금 이 사람을 돕는 것보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집례하러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레위인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신앙적 법,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도우면 안 돼. 왜? 내가 더럽혀지면 안 되거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나만 깨끗하면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뭐가 있어요? 선민사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했던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왔다라는 건 그걸 뒤집으시는 거예요. 경계와 뭐를? 조건을 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무엇이 신앙적 의무이고 무엇이 정말로 부정한 것인가? 그리고 오늘 나는 어떤 모습인가? 믿음과 믿음의 실천은 여러분 머리나 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믿음과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론이나 생각이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실천해야 되고 행함으로 해야 되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것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생활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은혜의 일부를 주님 명령하신 것처럼 드리는 것도 그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 헌신, 나눔, 사랑 여러분 이 모든 것 생각하고 마음 먹고 결단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리고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적 사랑은 여러분 경계를 허무는 거예요. 조건을 허무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게 얼마나 쉽지 않아요.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나를 험담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경계하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경계와 조건을 허무는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는 양무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적 사랑 두 번째는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사랑이에요. 뭐가 아니라 뭐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 또 뭐가 빠질 수가 없어요? 감정이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강사가 한 분 있잖아요.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행함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33절에서 34절 말씀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누군가가 팍 이렇게 씌었어요. 저 사람 너무 내 스타일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 김창호 씨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뭐가 씌워요? 콩깍지가 씌워요. 여러분 이 콩깍지는 100% 감정이거든요. 아무리 옆에서 야 쟤 별로래. 그럼 별로라고 하는 애를 어떻게 버려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콩깍지가, 그러니까 감정이 여러분, 감정이 확 뺏겨버리면요. 아무도 못 말려요. 아무도 못 말려요. 아무도 못 말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 사랑은 감정이 아닌 거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33절, 34절에 사마리아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 그 다음에 가까이 가서 그의 상처를 싸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거기서 돌보았고. 여러분 이 문장 자체가 다 뭐로 돼 있어요? 행함으로 돼 있어요.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으로 볼 수 있는 건 하나 있어요. 하나. 뭐가 있어요? 불쌍하게 여긴 마음. 근데 그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도 뭘로 바꿔버렸어요? 행동으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에요. 실천이에요. 실천.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랑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우리 인사할 때도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인사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죠.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이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특히나 이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을 여러분 성경에도 얘기하지만 예수님도 얘기해요. 내가 좋은 것을 개에게 주랴? 이렇게 얘기해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으로 본 거냐면 이 사마리아인이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막 이렇게 인종이 섞여가지고 혼혈아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지저분한 사람. 가장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취급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돌보아주고 싸매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가지고 치료해준다. 여러분 사랑은요 절대로 고이거나 머무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남녀가 사랑하다가 헤어지면 꼭 찾아가서 뭐라고 해? 뭐라고 해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좋아하지? 여러분 사랑은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사랑하다 저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안 돼요는 누구예요?
아니, 그렇게 처음에 얘기했던, 지금 얘기하는 게 여러분, 경계와 조건을 깨란 말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건 무슨 사랑이에요? 에로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성경적으로 해야 될 사랑이에요. 그런데 가가지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딴 거 할 거냐고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삐져갖고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저한테 왜 그래요? 사랑이 식으셨어요.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움직여요. 그리고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손과 발처럼, 그리고 여러분 가슴처럼, 가슴으로 품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아이가, 자녀가 한 명이고 두 명이고 세 명이고 뭐 이따 치자고요. 내가 아이가 두 명인데 한 명만 품는 부모님 봤어요? 아니에요. 품을 수 있을 만큼 품으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품으셨다? 너도 세상을 품어라. 그러면 그렇게 키우셔야 돼요. 그런 사랑을 하게 만드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여러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그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행동이 어떻게 똑같이 돼요? 아니에요. 변해요. 변한다니까요. 여러분, 사랑은요,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내 감정도 여러분,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식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감정적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사랑은 여러분,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조금 아까 같이 했는데, 사랑은 하는 거. 잊지 마세요. 뒤에 이어보세요. 사랑은 하는 거. 사랑은 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 거예요. 여기 갖고 있는 감정이나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실천이에요, 실천. 생각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은 여러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흘려보내고 실천해야 된다. 그 사랑을 하는 사랑의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사랑 세 번째는 희생을 동반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뭐를 동반한다고요? 여러분, 성경적 사랑은요, 반드시 희생이 동반됩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가 있어요? 흔적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십자가가 어때요? 보시면. 여러분, 십자가 보시면 여기 지금 가로축하고 세로축 밑에 뭐가 있어요? 못자국이 있어요. 교회 십자가 중에 여러분, 못자국 난 십자가가 없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못 박히셨다는 흔적.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 희생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희생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적 사랑은요, 오늘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이 희생을 한 게 뭐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본문에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물질. 세 번째, 자기의 열심과 열정과 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이걸 다 했어요. 시간과 돈과 내 에너지를 다 쏟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이 사랑은 여러분, 완전한 헌신적 사랑이고 희생적 사랑인 거예요. 내가, 특히 여기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많으시니까, 자녀를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내가 조금 적게 가졌다고 해서 넌 요만큼만 먹어야 돼. 이런 부모님 계세요? 내가 먹일 수 없어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먹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입히잖아요. 뭐 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서. 나는 조금 덜 먹어도 먹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마리아인에게 오는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일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이 사랑은요, 100% 타인을 위한 거예요. 100% 타인을 위한 거. 자신을 위한 게 없어요. 진짜 사랑, 성경적 사랑은 여러분 이런 사랑이에요. 이게 동반되는 사랑.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강조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에게 받은 사랑을 나도 실천하며 살고 싶다면, 여러분 어느 정도는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릴 때 얘기한 것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적 사랑, 오늘 예수님께서 한 율법 교사가 질문한 그 질문, 영생을 얻는 방법,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던 예수님의 가르침,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가 세 가지를 봤어요. 그죠? 세 가지. 뭐였죠? 첫 번째는 경계와 조건을 깨는 사랑. 두 번째는 감정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사랑. 세 번째는 희생과 헌신과 이런 것들이 100% 첨가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적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그 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어, 나의 잔치에 참여해라,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삶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전합니다.